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세계에 이미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세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점점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지금 프로야구가 지금 가을 시리즈를 하고 있죠.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흥분하는 계절인데요. 지금 프로야구 금년에 1위하고 2위한 팀들이요, 만년 꼴찌 팀들이에요. KT 2위 했는데 만년 꼴찌예요. NC 옛날에 창단하고 저 꼴찌에 있던 팀들입니다. 지금은 다 어떻게 됐는지 강호도를 밀어내고 지금 다 1위, 2위 이렇게 자리하고 있어요. 엄청난 발전이죠. 성장이죠. 그 팀을 보면 그 응원하는 사람들도 아마 흥분할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팀은 껌 회사인데 지금 5등 이상을 넘어오질 못하고 있어요. 안타깝게. 참 여러분, 이 성장이 되면 참 기쁨이 있죠. 성장이 되면 보람이 있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영적인 성장을 멈춘다, 우리가 만약에 영적인 성장이 퇴보가 된다, 우리가 잘하기는 고사하고 우리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보통 문제가 아닐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도 불행하게 되고요, 하나님에게도 정말 죄송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짐이 되는 거죠, 짐이. 만약에 우리가 성장을 멈추고 있다, 그렇다면 큰 병이 들은 겁니다. 큰 병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오늘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시대, 이 시점에 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변화되고 더 발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의 성장도 이 성장을 통해서 모든 그 성장의 기쁨과 유익이 퍼져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적 성장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영적 성장을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유익이 뭘까, 오늘 이것을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첫째,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는 애쓰고 힘써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애쓴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으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시민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데는 우리의 애씀이, 노력이 필요 없어요. 정말 어떻게 교회 나오다 보면, 또 교회를 안 나온 사람도 바울사도 보면 예수님 핍박으로 가다가 길에서 은혜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은 다릅니다, 여러분. 성장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성장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애씀이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후퇴하게 되고 우리는 추락하게 됩니다. 성장은 다르다는 거죠. 구원받는 것과 다른 거죠. 여러분,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그래서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를 위해서 힘쓰라? 우리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힘을 쓰라는 거예요. 10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10절에도 더 힘쓰래요. 우리가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더 힘을 쓰고 더 노력을 하고 더 애를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에 힘쓰고 애쓰고 있나? 많은 사람들은요, 사실 세상적인 것에 너무 힘쓰고 애를 많이 써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요. 우리 살 빼려고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지 몰라요. 얼마나 투자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거 다 하셔야 돼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안 한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게 뭐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영적인 성장을 하고, 믿습니까?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그러면서 건강도 챙기고 살도 빼고, 뭘 하시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일도 열심히 하고. 우리는 영적 성장은 하나도 안 하고, 이 영적 성장에는 조금도 관심도 없고, 세상적인 것에, 여러분 살 빼는 것에, 우리 건강 챙기는 것에, 거기에 10분의 1, 좀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죄송하더라고. 우리가 그런 에너지에 정말 5분의 1, 10분의 1이라도 우리가 영적 성장에 투자를 하고 있나? 우리가 정말 그런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나?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힘쓰라고. 더욱 힘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는요, 영적 성장을 위한 자세를 우리가 갖춰야 돼요. 이 영적 성장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이 힘쓰라고 한, 예수님이 힘쓰라고 한 말씀이다.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하는 모든 것의 에너지에, 정말 그 에너지에, 그 많은 그 관심에 사실은 주님에게로 옮겨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태하게 머물러 있는 거죠. 대부분. 이건 뭐 저도 여기에 예외가 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한번 영적 성장을 도전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라. 전심전력이라는 건 최선을 다한 거 아닙니까?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하여 너의 이 성숙이라는 게 우리의 영적인 성장, 변화죠. 우리의 변화를, 우리의 성숙함을 나타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 저 우리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우리 안수 집사님, 저 장로님 정말 많이 성장하셨네, 정말 많이 변화됐네, 정말 많이 달라졌네, 이런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면 성장은 뭐가 성장이냐? 이걸 우리도 알아야 되겠죠. 교회만 오래 다녔다고 성장이냐? 우리가 뭐 어디 임직식 해서 직분만 받았다고 성장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장이 뭔지를 알아야지, 이게 바로 성장이구나. 성장이 뭔지를 모르면 우리가 성장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성장은 뭐냐? 7단계가 이 성장인데요, 이 7단계 성장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5절에 보면, 여러분, 본문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자, 이게 1단계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베이스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안 들어간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안 된 사람은 성장이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분은 성장해라 하면 오히려 잔소리밖에 안 돼요. 왜? 아직 하나님 자녀도 안 됐는데,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과 말하자면 이래 접점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접점.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 들어왔다, 우리가 거듭났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일생에 언제 한번 딱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났느냐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그러면 난 믿음이 생긴 거고 난 거듭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성장이 일어나요. 그런데 아직 교회는 다녔지만 아직도 믿음이 안 생겼고,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분들은 아직은 성장 안 됩니다. 성장 불가능해요. 아직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안 된 사람에게는 막 성장해라 이러면 잔소리밖에 안 돼서 교회 떠나버려요. 귀찮아요. 성장하고 싶은 욕구 자체가 없어요. 왜? 아직도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그래서 믿음이 첫 번째고요. 이 믿음의 이 베이스예요. 이게 이제 출발점이에요. 여기서 1단계가 뭐냐? 덕으로 성장해야 돼. 덕. 믿음에서 덕으로. 이게 1단계예요.
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쉽게 생각하면 돼요. 지장, 용장, 덕장. 지장 똑똑한 사람, 용장은 용감한 사람, 덕장은 뭐죠? 덕스러운 사람이에요. 이 덕이라는 건 뭐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을 배려하고 내 주관이 너무 강하면 독불장군이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제일 큰 문제는 독불장군, 자기만 옳다고 주장한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보면요, 그 음식 문제, 제사 문제, 음식, 신전에서 갔다 온 고기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이런 문제로 많은 다툼이 있었죠. 혼란도 있었고. 그 믿음의 수준에 따라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은 그거 그냥 음식일 뿐이에요. 신전에서 갔다 온 고기가 시장에 팔렸으니까 그 고기를 먹으려면 무조건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한해버리면 아무도 고기를 못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그냥 음식으로 알고 먹으면 돼.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이런 사람은 이거 우상제물로 여긴다고요. 그냥 음식이 아니라. 그래서 찝찝해해요. 우리가 뭐 부다고 난 음식을 막 믿음이 약한 사람은 다 우리 거의 대부분 다 찝찝해하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냐? 사람들 앞에서 처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23절 24절에 보면요, 이 덕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덕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 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음에 가져지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성장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덕스럽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너무 빈틈이 없어, 너무 정확해. 그러면 여러분 덕이 없어요. 그 덕의 성장이 있기를 바란다. 두 번째는 뭐냐? 지식으로, 덕에서 지식으로 성장해야 된다. 덕에서 지식으로. 자, 오늘 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랬어요. 덕의 지식을. 지식이 뭐죠? 지식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부족해요.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더 알아가야 돼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더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있으면 있을수록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깜깜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믿는데 그냥 덮어놓고 믿게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성경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가진 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밥 안 먹고 여러분 애들이 자랍니까? 옛날에 한참 클 때 보면요, 지금 요즘 밥을 공기에 먹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밥그릇이 엄청 컸습니다. 그죠? 막 사발 막 이런 데다 그것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옛날에 왜 그렇게 많이 먹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죠? 그때는 왜 먹을 게 없어서 그랬나? 하여튼 밥을 막 이만큼 좀, 그리고 2번씩 3번씩 먹어요 애들이. 그때 막 확 성장해. 우리가 잘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망하느냐?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왜 망하느냐? 예수 믿는데 왜 자꾸 실패를 거듭하느냐?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 해야 됩니까? 지식을 쌓아야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죠. 공부를 해야죠. 생명의 삶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여기에는 목숨 걸고 들어와서 배우셔야 됩니다. 이게 언제 또 다시 어떻게 지나갈지 모르잖아요. 예? 제가 정말 이번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제가 섬김의 자세로 몇 명, 2~3명이라도 그 시간을 해서 할애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가르쳐 보려고, 섬기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 4타임 중에 한 타임을 정해가지고 오셔서 이번에 지식을 쌓으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번에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성장해야 되니까 성장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이 들어가면 밥 먹으면 성장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주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임하면 무조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해라. 3단계는 뭐냐? 지식에서 절제로 성장해라는 거예요. 지식이 들어갔으면 거기서 또 어떻게 절제로 성장해야 돼요. 절제로. 6절을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지식의 절제를 그랬어요. 절제를. 절제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 마지막 9번째 절제, 주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주님의 성품.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보배로운 믿음과 신성한 성품에 대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럼 성장이란 건 뭐냐? 믿음이 자람과 함께 성품이 자라는 거예요. 성품.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격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만약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절제할 수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성장이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우리는 혈기도 절제해야 되고요, 분노도 절제해야 되고, 우리는 소비도 절제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절제해야 돼요. 절제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절제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가 참 나쁜 거지만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안에 우리가 방만하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고 막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과소비를 막 하면서 내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빚이잖아요. 우리는 뭐 그런 것을 태연하게 우리가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내 피하고 우리는 금금하고 전략을 해서 우리는 자기 수입 한도 안에서 무조건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빚을 짓게 돼 있어요. 당연히 빚지게 돼 있어요. 이런 모든 소비의 절제, 만남의 절제,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절제가 지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간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 정말 절제를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강제적으로라도 우리가 절제를 배워야 돼요. 분노도 절제하십시오. 감정도 절제하십시오. 어떤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지게 돼 있어요. 무조건 악에게 종노릇 하게 돼 있습니다. 성질이 급하고 불평이 많은 어떤 사람이 버스에 올라탔는데 이 버스 기사가 안 가는 거예요. 차가 안 가요. 그래서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뜨는 것입니까? 왜 안 갑니까? 안 가. 그래서 참다 못해서 이 사람이 소리를 크게 질렀대요. 아니 이 똥차 언제 가요? 그랬더니 그 기사님이 똥이 다 차면 갑니다. 똥이 다 차면 갑니다. 여러분 화내봤자 자기만 손해예요. 분노의 열매는 없습니다. 분노를 우리가 있는 대로 다 낸다면 그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소비를 있는 대로 다 한다. 내 제한선이 있는데, 내 수입이 있는데 이걸 넘어간다. 이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그런 한번 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엄청나게 그 선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 선을 넘어가면 우리는 잘못되니까 그 선 안에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에 있어서 절제를 해야 우리는 한 단계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만나고 싶다고 다 만나면 안 됩니다. 가고 싶다고 다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사인을 주면 우리는 거기서 멈춰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이런 사인이 올 때는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절제. 여기서 한 단계 또 이게 다가 아니라 여기서 한 단계 더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 인내로 성장해야 돼요. 참고 견디는 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정말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내를 못한다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를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때 조금만 더 인내했더라면, 그때 조금만 더 견뎠더라면, 그런 타이밍,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참 인내가 부족하구나. 인내가 안 돼서 못 참아가지고, 못 기다려가지고 내가 참 많은 실수를 하고 많은 내가 오착을, 패착을 내가 범한 적이 많구나. 저는 그 스스로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왜 주실까요? 우리의 성품을 예수 닮은 성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이 참으신 분이니까 참고 또 참고 견디고, 이 인내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성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밑으로 우리는 그 1단계에서 머무르고 있거나 2단계도 제대로 못 올라가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히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이게 여러분 네 번째 단계예요. 그 여기서 끝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또 성장을 해야 되는데, 또 성장은 뭘까요? 인내에서 경건으로 성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이 인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참아보시면 알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뭐를 참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내를 또 잘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건이 들어가야 돼요. 경건의 훈련, 경건 생활,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못 참는 거예요. 참다가 그냥 때려치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경건이 들어가야 돼요. 경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내를 더 인내를 더 길게, 하나님 기뻐하실 시간까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끝까지 참으시고요, 끝까지 견디시는 것은 경건과 같이 가야 된다. 이걸 잊지 마세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시작. 육체의 연단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의 연단이 뭐죠? 육체를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는 거. 여러분도 운동하면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날씬해지고. 그런 유익이 있어요. 그 운동 열심히 하세요. 다만 영적인 성장을 먼저 추구하라는 거지,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도 얼마든지 챙기세요. 다만 여러분 영적인 건강을 먼저 챙기고 내 육적인 건강을 챙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경건은 유익한데 이 범사에 모든 것에 유익하대요. 경건은 금생에 이 땅에서도 유익하고 내세 천국에서도 정말 유익한, 그래서 반드시 경건은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내하시는 분들은 꼭 경건 생활과 같이 하셔야지 인내할 수 있다. 이걸 아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럼 그 다음에 뭐냐? 여기가 끝이 아니라 또 한 단계 성장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경건에서 형제우애로 성장해야 돼요. 형제우애. 형제우애란 건 뭐예요? 여러분 옛날에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뭐죠? 야, 너희들 좀 제발 좀 우애 있게 살아라. 그렇죠? 싸우지 말고 서로 우애 있게 지내라. 제가 그전에 한번 이야기 한번 한 것 같은데요. 우리 목사님, 아는 목사님 자매들이, 형제 자매가 한 10남배 정도 되나 봐요. 제가 듣기로는 한 10명 정도 되는데, 그 집이 안중에, 이제 그 사모님 집이 안중에 집인데, 그 집에 뭐 그런 대로 그런 대로 형제끼리 약간 뭐 큰 문제 없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나가지고 완전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었어요. 부모님의 그 땅을 이제 돌아가시고 땅이 남았는데, 안중이 좀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요새 옛날하고 달리 평택 안중. 그래서 이 형제들 도장을 다 받아가지고 장남이 꿀꺽하셨어요. 자기 이름으로 다 명의를 돌려버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부인이 욕심이 다
그런 거 보면 여자가 문제예요. 예? 여자 때문에 다 집안이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여보 이거 다 우리 부모님 남겨주시니까 다 이렇게 갈라서 다 이렇게 요즘 다 1대1이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다 이래서 얼마나 좋아.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가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도장을 받아놓은 게 그냥 탁 전부 자기 이름으로 다 해버린 거예요. 자기 남편 이름으로. 그래가지고 집안에 난리가 난 거예요. 형제간에 우애고 뭐고 다 깨졌어.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어디까지 소송까지 가더라고요. 나머지 전부 다 합세해가지고 이 장남을 가지고 소송을 했어요. 그때 이 사모님의 남편이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개입하셨어요. 우리가 집안이 이게 무슨 망신이냐,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고 합의를 보자. 그래서 결국 목사님이 나서가지고 다 합의서를 쓰고, 그래서 장남이 다 드셨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체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푸시라. 그래서 원래 한 가족당 한 10명이니까 한 2억씩 줘야 되나 봐요. 그런데 한 3천인가 제가 듣기로는 한 몇 천만 원에 일씩 나눠주고 그렇게 합의 보고 끝났다더라고요. 야, 여러분 형제간에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우애가 깨지고, 예? 형제간에 서로 분쟁하고 그런 집, 그런 가족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형제간에 우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혈족, 여러분 가정 안에 형제끼리 우애 있으세요? 그거 누가 해야 되죠? 믿는 사람이 역할을 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못해요. 믿는 사람이 나서서 그 화합시키고 그 어쨌든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우애 있게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형제는 혈족이 아니라 교회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자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은 물론 형제도 뭐 그 형제도 아니라 볼 수 없지만 여기서 형제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 식구들끼리,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너무 분쟁이 많은 거예요. 분쟁이 너무 많아. 우애가 깨지고 모이면 싸우고 이런 교회들이 세상에 없느냐? 제법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안타깝게도. 예.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성장했다는 표시가 뭐냐?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가 만나는 성도들 안에서 서로가 우애가 있느냐? 서로 모이면 서로 우애 있게 사느냐, 아니면 험담하고 우리가 맨날 그냥 분쟁하고 그러냐? 이게 바로 나의 성장의 그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성장했다는 것은 형제 우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형제 우애. 자, 데살로니가서 5장 20절 시작.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모든 형제에게. 우리는 교회 안에 누구는 친한 사람이고 누구는 먼 사람이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모든 형제에게 서로 문안하고 인사하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게 돼야지 이게 분이 성장하신 분이에요. 성장하는 분은, 다시 말하면 성장한 분은 이 교회 안에 딱 한 사람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야 돼. 할렐루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야 돼. 그래서 나는 누구에나 다가가서 같이 교제하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입맞춤을 하라 그랬잖아요. 같이 서로 안부를 묻고 같이 차를 마시고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이게 바로 내 성장의 바로 밑인 거예요. 여러분들 성장했다는 그 모습이 나타나 성장한 거예요. 그 모습이 없다 그러면 성장 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뭐로 볼 것이냐? 직분으로 보면 절대 안 돼요. 교회 몇 년 다니냐? 그거 아니에요. 이 성경적으로 이 성장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습이.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예. 형제 우애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우리가 성장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이 사랑은 따라서 합시다. 아가페의 사랑.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부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하니까 내가 잘해주고,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조건부예요. 그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어떤 사랑이죠? 우리가 뭘 신앙생활 잘하니까 사랑하고, 우리가 방황할 때는 우리를 버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게 아가페예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12제자들을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어요. 배신자가 되어서 자기를 배반하고 떠났는데도 사랑했어요.
찾아가서 부활한 다음에 찾아가가지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를 만나고 제자들을 만나서 뭘 합니까? 떡을 그리고 물고기를 예수님이 주지 않습니까? 먹여주잖아요. 밥을 먹여주잖아요. 이게 바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페적인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이 우리의 성장의 마지막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라가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나한테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성장이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 경지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여러분 성장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발전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을 해야 열매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성장을 해야 열매가 있다. 그러니까 성장을 왜 해야 되나? 성장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우리가 오늘 말씀부터 배웠어요. 그럼 성장의 유익이 뭐냐? 성장의 우리가 누리던 것은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가 뭘 했는데 마침내 꽃이 피던 게 열매예요. 열매 맺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가을에 추수를 하죠. 뭘 추수하죠? 열매를 추수하는 거예요. 열매를. 벼를 심었는데 쌀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쌀을 가지고 밥을 해서 먹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사과를 심었는데 사과가 조금 자라다가 만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자라서 열매를 땄을 때 이 열매가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성장을 이렇게 쭉 해나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실까?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8절부터 읽어봅시다. 본문 8절 시작. 왜 주님은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성장해라, 성장해라, 변화되라, 성숙해라 하실까? 열매 없는 자가 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성장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품도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있어야 우리에게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집안에도 열매가 일어나고, 가정에도, 내 인생에도, 내 삶의 모든 전반적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여러분 마침내 결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저도 변화가 안 된 사람이 제가 여러분 앞에 이런 설교를 할 자격이 사실 저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부족하니까요. 그러나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 오늘 이 본문을 말씀하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도전을 받습니다. 아멘. 저는 제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왔어요. 이 교회를 제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저는 올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저는 다 정리하고 왔습니다. 2006년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하나님이, 제가 거의 망해가지고 제가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했는데, 제가 믿음은 연단을 받은 것 같아요. 믿음의 연단. 그래서 믿음이 정말 믿음으로 살고, 그래 이제는 이 돈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할렐루야. 그전에는 제가 평신도였지만 믿음이 하나도 없었고 믿음이 거의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련과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이 강한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개척한 지 몇 년 만에 하나님이 건물도 주셨고요. 정말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몇십억 지금 그 재산이 그렇게 돼요. 근데 그거 다 하나님이 포기하고 이쪽으로 가라고 해서 그냥 온 거예요. 여기에 돈으로 따지면 큰 손해야. 여기 온 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그냥 보내셔서 여기 왔는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목회에 어떤 결실과 뭔가를 주시려나 보다 하고 그렇게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많은 그 경험을 하고 많은 일들을 많이 사실 경험했어요. 많은 분들을 만났고, 물론 좋은 일도 있었지만 어려움도 많았고, 제가 정말 죽을 뻔도 했고, 여기서 심장이 정말 잘못돼가지고 2015년에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이곳에서 내 성품을 다듬으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저는 믿음의 연단은 받았지만 제 성품, 제 성격이 연단을 못 받은 거예요. 제 스스로를 생각해도. 제가 오늘 이 본문에 사실 1단계에서 7단계, 6단계, 7단계로 올라가는데 사실은 이게 다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저예요. 뭐 여러분들에게 말할 것도 없이 제가 이게 안 돼요. 제가 부족해요. 제가 인내도 부족하고요, 제가 절제도 부족하고, 제가 뭐 형제 우애도 사랑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요 엄청 내가 울었습니다. 금요일 날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그 배용철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진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하는데, 정말 어떻게 이 마스크 밑으로 막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고, 그때 그 전도사님이 한 8년을 방황을 했잖아요. 한국에 와가지고 8년을 방황했는데 그 8년의 방황이 저희 방황이에요. 사실 제가 8년을 지금 방황했다고 봐야 돼요. 제가 물론 여러분 제 혼자 지금 방황한 거죠. 뭐 여러분들에게 할 걸 안 하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저 혼자 내면에 한 8년의 방황이 있었는데, 그때 그 바닷가에서 그 바닷가를 보면서 올라와서 그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거제도의 그 조선소에서 바닷가에서. 그때 용철아 이제 그만 올라가자, 그만 올라가자, 그 음성을 듣는데 저는 그것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날 받아들여졌어요. 할렐루야. 저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제가 그래서 거기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제 방에 들어가서 한참 울고 눈물을 닦고 다시 제가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 메시지를 통해서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여기가 너의 성품의 인내, 이 많은 사람을 겪으면서 여러 다양한 사람을 제가 사실 경험했잖아요. 경험하면서 뭐 배신도 당해보고 이것저것 다 경험하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깎여 다듬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이 성품으로, 예수님의 이 인격으로 제가 다듬어져야 되는데 내가 그것이 부족했던 거예요. 누구 뭐가 아니에요.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니라 제 스스로가 그걸 하나님이 처절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셨어요.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 인격이 너무 부족하고,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고,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많이 아껴주었더라면 하는 이런 나의 이 부족함, 나의 부실함이 제가 진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회개 많이 하고, 제가 그날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말 믿음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난 버린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 언제든지 하늘 문 여셔서 저에게 복을 주신다는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제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이 성품의 변화가 너무나 부실하고 더딘 거예요. 성품이 변화되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건도 주셨고 여러 가지 아픔도 주셨는데 내 성품이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의 7단계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영적인 성장의 7단계는 바로 성품의 변화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나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역으로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 음성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제가 확신을 가져, 앞으로는 뭐 교회를 제가 크게 하고 이런 게 제가 꿈이 아니잖아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뭔가 교회를 몇 명이 모이고 상관없이 우리 안에 행복이 있고, 이 안에 예수의 복음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우는 게 주님의 뜻인데, 이제는 앞으로는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뭔가 열매를 주시겠구나, 이런 걸 제가 마음속으로 느껴요. 여러분의 삶에도 저는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코로나가 축복이 되기를 바라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장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숙할 수 있다면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여러분 너무나 귀한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이번 기회에 내 약점을 고치고 내 기질을 바꾸고, 내가 예수님을 닮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내가 닮아가고, 하나님이 왜 여러 가지 아픔과 사건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왜 주셨나요? 주님을 닮아라고 우리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본받으라고, 주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라고. 예? 그럴 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변화를 못 시킵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꿀 수가 없어요. 다만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의 그 말 안 듣는 자녀도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골치 아픈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들 많은 부분들이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물질의 장벽이 왜 박혀 있는가? 내가 아직 변화가 안 돼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말씀과 믿음과 인격이 갖추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멀리 보기 때문에 그래요. 가까이 보는 게 아니에요. 멀리 봐요. 우리가 성장하면 여러분 비행기 타면 어디로 가요? 높이 올라가죠. 높이 올라가서 밑에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닌 거에 우리는 문제를 삼고, 별거 아닌 것에 우리는 싸우고,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우리는 난리가 나거든요. 여러분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 보세요. 지구가 얼마나 크게 보이겠어요? 너무나 작게 보여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아웅다웅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구절을 읽고 봐요. 본문 구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맹인이 돼서 멀리 못 보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니까 멀리 보지를 못해요. 사람들을 좀 멀리 보세요. 여러분 미래를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여러분 자녀들도 먼 미래를 보시고 그리고 인내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안 되는 문제도 그 단면을 보지 마세요. 그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이 미래가 뭘까? 그걸 멀리 보셔야 돼요. 내 인생에 멀리 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멀리 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 성장한 사람은 올라가니까 멀리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어떻게 달랐지, 이거를 알고 멀리 보게 되고, 그리고 넉넉히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왜 믿다가 지옥 갈까요? 성장 안 해서 그래요.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간 사람은 대부분 다 성장을 안 하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10절 11절 볼까요? 10절 11절 시작. 읽어보고 마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실족하지 않는데, 다시 말해 우리가 실족이라는 건 영적인 실족은 바로 지옥 아닙니까?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성장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 넉넉히 들어간대요.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고도 남음이 있으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에서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상급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성장의 유익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한번 새롭게 성장이 출발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양 먼저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